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시편 9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공의의 시각에서 본 시국. 제가 지금 이 목회를 한 지,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제가 직접 시국에 대해서 설교한 건 오늘 딱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간밤 내가 새벽 4시까지 잘 못 잤어요. 이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제 목회생에 단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이 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가? 참 저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계셨습니다. 자, 현 시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약 3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정미 대선을 거쳐서 전 정부를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등장을 했는데, 제가 보는 이 정권은 완전히 아마추어 정권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마치 그 아마추어 정권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쭉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쭉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다. 취임사에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난 지금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각 영역에서는 내로남불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등장하면서 청와대, 그리고 국무위원, 시도지사들도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이 주사파라는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먼저 시행한 것이 뭔가니 전직 두 대통령을 마치 그전에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정권 종식을 고한다 해서 전직 두 대통령을 옥에 가두어 그것과 똑같은 그 일을 이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시도를 했습니다. 아울러 역사의 굴곡이 시작됐습니다. 사법 적폐 청산이 이루어졌고요. 항상 뭐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내로남불. 전 정권은 무조건 적폐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그것도 갈아치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로남불.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남 탓. 이 정부 들어서 장관들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자기들 잘못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대통령도 안 합니다. 엊그저께 그 대통령이 그 사당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렇게 막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그 면전에서 이 보수 야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끝까지 안 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하십시오.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단 한마디도, 전 세계는 전부 다 우한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창궐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랬다 말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바이러스라, 코로나 바이러스라, 이렇게 오히려 전 세계가 그렇게 인식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좌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표를 얻을 때는 완전히 막 그냥 죽는 시주가다 하다가 안 그러면 데모를 하고 폭력으로 데모하고 이래서 쟁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게 끝장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영복이 누굽니까? 간첩이잖아요. 고전 간첩이었습니다. 그 다음 동작동 국립묘지, 우리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줬던 주역이었던 이 순국 선녀들이 묻혀있는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정권의 세 번째 서열, 6.25 전쟁의 원형 중에 하나, 김원봉이를 뭐라 그랬습니까?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상, 서독 간첩인 윤희상 묘를 통영으로 이장하는데 몰래 자기 부인을 보내서 모두 반대를 하니까 몰래 그냥 번개처럼 윤희상 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으로 누가 봐도 대선 여론 조작이 되어서 드루킹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아직까지 지금 재판도 여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원전을 스톱시켜가지고 이 원전에다 중국 자본이 투입되게 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법 근간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등장했던 이 조국 서울 법대 교수가 그 정경심 이 동양대 교수 부부 사태가 벌어지므로 양심마저 속이는 신강남 좌파의 민낯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도 구속이 되고 관련된 아내도 구속이 되고 조카도 구속이 되고 뭐도 구속돼 다 구속되는데 조국은 지금 불구속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등장해서 좌우로 극한 대립이 시작됐는데요. 건국 이래 최고의 프레임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몇 가지의 이 광화문 집회를 해야 될 요인을 설명했는데요. 자, 자유민주주의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외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시발점을 그 이전에는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운동가들이 상해에서 또 이렇게 미국에서 각자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런 이제 그 일본이 히로시마에 또 이 원자 폭탄이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갑자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박헌영이가 남노당 잘 아시죠?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으로부터 내가 모든 권을 다 위임받아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80% 이상이 전부 다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치르자. 북한에서 아니다, 전체를 다 해서 선거를 치르자 해서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남한만 선거를 치른 결과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우리가 지지를 한다 해서 남한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했던 북한에서는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함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난 지금 약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했던 우리 남한은 전 세계의 7개 국가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문제. 정말 하자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파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국가 국가를 지금 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지금 이 데모하는 이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바꿔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족 노조라 해서 지금 그들은 완전히 이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그들의 전 영역을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를 완전히 지금 헐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복지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선별적인 복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지는 이거는 나라를 망조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복지를 무차별 복지를 시행해가지고 많은 국가들 많이 봤잖아요. 자, 이래서 소득주도 성장 문제, 그 다음에 4대 강보 해체 문제인데 우리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4대 이거 보호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민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들이 고민을 뭐하니 이 한 해에 보통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태풍이 5개 정도가 지나가는데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약 200명의 사망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5조 원의 피해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강보를 해체하라. 그래서 막 강물이 썩어가는데 어때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 4대 강보를 낙동강 보호로 문을 열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충청도 쪽에 있는 보, 전라도 쪽에 있는 보를 열라고 그러니까 개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쪽 낙동강 지역, 이 경상동 지역에 있는 이 보는 개방을 했는데 저쪽 보는 개방을 못하게 하는 거. 왜? 우리 지금 이 보를 만약에 개방을 해버리면 우리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만 개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국민이 반대하니까 그 보는 막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왜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얼마 좀 들어가는지 예산을 한번 이렇게 한번 편성을 해봐라 했더니 수백억 그러니까 수백조가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등장하면서 이분은 건설 전문가잖아요. 네 해봐라 할 거 없어요. 이분이 딱 등장하면서 22조의 이 모든 보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이 여름의 태풍 때문에 비 때문에 홍수 났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강유역 농민들이 그 보를 막아놨더니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찌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70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헐어라? 자, 그 다음 한미동맹 파기 문제입니다. 정말은 한미일 군사동맹, 즉 지소미아라 그러죠. 이거를 파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고 우리 몰래 이 정경두, 이 진주 출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을 한 거예요. 이 아무도 국민들이 몰라. 그걸 제가 저번에 올렸잖아요.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러시아와는 군사협정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군사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중국과의 이 지소미아 체결을 했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이 동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체결이 되어 있거든 지금. 결국은 북한만 개입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 동북아시아는 공산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 이 한미동맹 파기 문제를 정면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해체 문제 그래다서요. 이 오늘 여기 우리 저 매형되시는 분은 한전에 근무하셨던 이 몇몇 안 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모든 업무를 바닥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죠. 정년퇴임을 하셨지만은요. 그런데 이 원전은, 자, 우리 한국 원전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전만, 우리 원전 기술,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100년에 약 2,000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 원전을 따라올 데가 없어요. 이걸 파괴한다 그러니까, 선포해버리니까, 저번에 봤죠? 아랍에미리트 왕사자 와가고 막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포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서 포기를 하는데 네가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을 건설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누가 그걸 관리를 해주냐? 너하고 너희들 못하겠다. 다 오히려 파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원자력 기술자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흩어지는 원자력, 왜? 자기 직업이 그건데, 그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최고 인기 없는 학과가 뭐냐? 원자력 학과예요. 학생들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취직할 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다시 이제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우리 보수 정권이 등장해서 이들 다시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 게임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은 가는 곳곳마다 왕따를,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무도 그를 만져주지 않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모임, 어떤 서밋 같은 데 참석해보면 전부 다 그냥 해갖고 다른 사람 악수하는데 오면 이렇게 가버려요. 다른 수상들이. 이런 상황. 근데 최후의 문제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속에 뼛속 깊이 골수 깊이 박혀있는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설에 의하면 지금은 4.15 총선을 위해서 저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투개표에 조작을 할 것이다. 북한 통전부에서 7팀이 4.15 선거를 이제 위해서 조작을 위해서 연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정보 아닙니까? 전부 이게 왜? 개표에 개입하는 거예요. 절대 불리하니까 이걸 조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패스트 트랙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패스트 트랙. 이거를 통과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했을 때 보수 야당이 극각 반대를 하니까 통과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1 체제라는 걸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장 수많은 사람 등장했지만 그중에 유일하게 불법 사보임을 주최해가지고서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통과시킨 내용이 뭡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들도 헷갈리는 이렇게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이제 참 저번에 청와대 하나의 누굽니까? 그랬잖아요. 뭐라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제 시작이 되면 누구부터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부터 수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청와대 참모들이 쫄고 있는데 위 고참들 무조건 내뱉으면 대통령이 그냥 말을 안 해. 마음대로 떠들어버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유치원 3법 이 세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을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잠잠해져 볼 때니까 울산시장 선거 사태가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철호 시장 불법 선거에 이렇게 1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민정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송병기 부시장, 장환석 선임행정관, 이진석 사회행정관, 문혜주 행정관, 이런 13명을 한꺼번에 이 윤석열 검찰에서 구속을 이렇게 신청을 했죠. 영장을 신청했죠. 자, 이래 지금 법정 재판 중에 이제 있죠.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어서 등장하면서, 자, 이 추미애 장관이 저때 중국을 방문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때 중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해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뭡니까? 토지를 누가 관할을 하겠다? 국가가 관할을 하겠다. 그 개인 사유 제도를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한두 달 사이에 계속 청와대 발 뭐가 나옵니까? 어떻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사면 전부 다 신고 다 하라 그러죠, 그죠? 누가 통제를 하겠다? 국가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검찰 인사를 학살을 하죠. 검찰 조직법 뜯어 고치겠다 해서. 자, 그 다음에 사법개혁 완순의 임무를 뜨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지소미아가 파괴되고 중국과 지소미아가 체결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이 아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 대통령과 전면전을 제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요. 계속 하고 하는 몇 번만. 한국 기독교회와 한국 사회가 자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강화문에서 데모를 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눈으로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인용을 해보면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순교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아랫대에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럼 뭘 말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4.15 총선을 우리가 뭐 야당이 승리를 할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보면 별로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한참 이렇게 우리가 영성사하고 저 교수할 때 저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 턱 하고 뭘 손에 잡혀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마이만 장검이라 장검. 정말로 이렇게 강화문 가보셨죠? 이수인 장군이 칼을 탁 이런데 보셨죠? 이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제가 뽑아서 막 그냥 이 대통령에서 막 전투를 벌이는데, 그것들 볼 때 대통령이요. 근데 팍 지금 이거 막 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40분을 전쟁을 하는데 자꾸 칼을 치면 둔탁한 소리라고 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게 더 저번에 막 얼굴과 몸은 막 그냥 칼이 막 이렇게 휘두르니까 막 난자를 당하는데 피도 안 나고 쿨이 살은 툭툭 떨어져나는데 탁 치고 툭 받쳐 이렇게. 그게 왜 이리 부딪히지 이게? 그 살점이 너덜너덜 다 떨어진다 보니까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뭔가 석상이라 석상. 이걸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영향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안 물러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물러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제가 누차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자중지랑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좌측 진영, 즉 지금 이 현 정부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은 자중질환이 아니면 안 무너진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진중권 참 완전히 그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라 말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정경심, 뭐 유시민 이런 사람 전면전을 벌이면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이다. 이들이 조국이 임명되고 보면 이 무너진 정의와 공정이다. 조국이 임명하는 그 순간 그는 정의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짜증나는 놈이다.
내 친구지만. 그리고 촛불 사기 민주당만 안 찍으면 됩니다. 보이콧 민주당. 왜 중국인들의 출입 금지를 하지 않느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현 정부의 브레인이라 부를 수 있는 브레인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단체라 말할 수 있는 참여연대, 여기에 김경률 운영위원장이자 경제센터 소장은, 자, 참여연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가족펀드의 권력형 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를 했다. 본인이 다 확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발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발표를 하겠다니까 목을 쳐버린 거예요. 참여연대 잘라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국 펀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거 뭐라고요?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지금 근거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말하는 것은 어떤 법에서 누구가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펀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없다. 이 그분이 하는 얘기다 지금. 저는 잘 몰라요. 뭐 전문가 아니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옹호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이 페이스북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은 적폐청산의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습니다. 이렇게 이 김경률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또 진보의 이렇게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민주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잘 들어보세요,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라며 강한 경고를 냈습니다. 이 최장집 교수가 누굽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 이 진보의 리더로서의 전면 투자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다음 이분이 두 번째, 지금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하면서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잘 들어보세요, 왜 그 민주주의 위기가 오느냐, 진보의 뭐라고요? 도덕적, 정신적 파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 도덕성의 부패를 지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세 번째는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 대해 그가 무슨 자기가 기자회견을 할 자격이 됩니까? 이런 그게 후보자가? 누구 허락해 줬겠어? 누가?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뭐라 그랬냐,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 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누가 무시했다고요? 당시 봐도 그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정당 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벽을 뛰어넘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이나 초법적 권력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구속감입니다. 이런 국가법을 어기면. 아무 힘없는 서민들은 강력한 법으로 가두면서 권력을 가지는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유린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누가 죄인이 뭐라 그랬어요? 유전무죄, 무전, 유죄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자 보세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국이나 추미애 이런 사람 말한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엔 조국이었죠. 그러니까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기독교에 드디어 요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까? 홍정길 목사, CCC 김중고 목사님, 저희 집 사람이 CCC 간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중고 목사님이 총재였을 때 그때 CCC에 총무를 했던 홍정길 목사, 남설중앙교회 원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 이분이 진보, 그러니까 목회자 속에서는 손보호 교수와 함께 진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지금 손보호 교수가 고신 측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분을 고신 측 출신에 해서
참 많이 두드러고 있었죠. 근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홍정일 목사나 손보호 교수 같은 분들은 다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복음주의권의 원로와 중견 목사들이 중심이 된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즉 그 모임 명칭이 말씀과 순명, 말씀과 순명. 매주 수요일 날 10주 동안 그러니까 이 아마 선거가 되기 전에까지 10주 동안 이걸 이제 연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주최 세력도 누구냐? 자, 홍정길 목사,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 이동우 목사, 서울의 분당 지구촌 교회 이동우 목사 원로 목사, 그 다음에 정주채 목사, 향상교회 원로 목사,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인기가 있는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그 다음에 주한장로교회 나겔 목사 후임으로 들어갔던 주성중, 주기철 목사 손녀사위, 그 다음에 성락성일교회 박태희 목사의 후임인 지형은 목사, 그 다음에 화종부 목사, 남설교회, 여기에 이 9명이 주축이 돼서 여기에 말씀과 순명을 이제 그 기도회를 이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분이 홍정일 목사 뭐라고 설명을 했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짐식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설교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여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4.15 선거는 지금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약칭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이사장은 백종국 진주 경상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이 기윤실에서 공개 서신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회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라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정일 목사에게 그걸 해명을 해봐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회주의 체제나 전체주의로 체제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걸 근거를 내놔라. 이게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장소에 있던 손보호 교수가 기윤실 자문위원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이에 정주채 목사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양육했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뭐라고요? 심사숙고해보라고요. 그래서 기윤실을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복음주의자, 나는 대한민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권고합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과 복음주의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이 모임엔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권에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순수한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와 미션 코람데오들은 순수한 복음적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 미션 코람도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순수한 복음적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들고 공의에 순종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편지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복음주의를 표방하며, 잘 들어보세요, 정체를 숨겨 누가 있다? 좌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라고 부르짖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좌파의 행위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세요. 그래서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적, 잘 들어보세요, 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으나 알게 모르게 좌파 사상에 뭐라고요? 경도된 이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양이 이리의 탈을 쓰고 있으면 또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알겠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좌파 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혼재되어 있다. 정말 우리 복음주의라고 겉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순수한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정체를 숨겨온 좌파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적 신앙은 갖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그 좌파 사상에 경도된 이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도된 일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현 정권의 친북 좌편향적 행보가 점점 심해지면서 복음주의권에서 많은 이들이 처음에 몰랐죠. 각성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들이 복음주의권 내 좌파들 및 좌파에 경도된 이들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오늘 여기에 이 경도라는 발언을 쫙 하니까 이 경도가 도대체 뭐고? 자, 따라합시다. 기울경, 넘어질 도. 뭐라고요? 원래 자기는 나는 복음적 기독교인인데 여기서 기울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 그걸 사모하거나 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혹이 된 거죠. 미혹이. 쉽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 동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외칩시다. 정신 차립시다.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 임미리 교수. 요 책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죠? 민주당만 빼고 얘기해요. 민주당만 빼고 이 발언을 했던 교수님 29일자 지난달이죠.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경향신문에 기고한, 그러니까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한 작성자입니다. 해당 내용은 추미애, 윤석열 간 갈등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을 쭉 그 칼럼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하면서 제목이 민주당 빼고라. 그 둘러싼 대립에 관련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공직선거법으로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그 기자를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거죠. 누구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창 이름으로 고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국민들이 반발이 일어나니까 누가 했노 그거? 누가 했어? 자기 이름 고발했으면 자기가 한 거지. 누가 했습니까 그거? 거기에 당 간부 회의에서 했더니 그거 낫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정부는, 이 진보 정부들은 잘하면 누구 탓? 내가 잘해서 안기고, 못하면 누구 탓? 내가 압니까?
그래서 당 내부에서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고발을 취소하게 되는 해프닝. 이들은 아니면 말고 이거. 자, 여기에서 이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 빼고 이 발언이 막 고발을 하니까 여기 또 지식인들이 막 들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투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진중은 전 동양대 교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권일 사회비평가, 88만원 세대의 저자. 이 또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여기에 비판했다.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여연대가 이걸 미투 했다.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는. 그리고 민변소속. 이 참여연대 그런 출신들이 다 이 민변은 뭡니까? 완전히 거기에 법률가들로 구성된 진보 법률가들로 구성된 단체 민변 아닙니까? 이 소속 권경의 변호사가 그래 나도 누구다 나도 인밀이다 같이 집어넣어라 그 얘기야. 이준석 이 젊은 친구 똑똑한 친구죠. 새로운 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어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 10,000명은 돌파하게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 때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정부의 불통이다, 무능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 실제는 의료진과 의사의 통계가 실수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가 있었다 없었다? 메르스는 없었다 알고 결론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슈퍼 전파자는 누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표실 때 뭐라 했냐? 정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자 대통령, 국무총리, 더불어당 원내대표의 말실수 등등등 의사협회가 6번 권고를 합니다. 감염학회가 지역사회 전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간호부장에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중국 전역에 입국 통제를 권고합니다. 분명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했어요? 의사협회에서 6번 근무를 했잖아요.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의사협회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누구다? 감염학회였다. 거기서는 이거 필요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무조건 일단 그 전부터 하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제본부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막 중국이 통제하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인들 통제 들어오지 말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보셨죠, 그죠? 이 한 사람 나고 참 어떤 데는 6시간씩 브리핑했대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답해주고 이번에 안정감이 그래도 이번에 이 정부의 결정적인 부분들 다 막아준 거야. 이 사람, 이 여자 한 사람이. 메르스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잘했다 해서 지금 발탁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언론과 전부 다 신천지의 책임을, 그러니까 이들은 일단은 따로 내 잘못은 없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뭔 소리 하냐, 지금. 전부 다 언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 정부가 탄생할 때 신천지가 얼마만큼 지원해 줬는지 다 알잖아 그거. 근데 뭐라고 급기야는 뭐라고 이제 총선이 있다고 하니까 이 누구하고 결탁을 했다 이 신천지가? 몰라 나는 모른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가 봐. 그것뿐입니까? 경제가 악화가 되는데 보세요. 삼성, 현대자동차 문 닫았죠 지금. 문 닫았습니다 이거죠 전부 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문 닫죠. 학교 문 닫죠. 각종 병원 문 닫죠. 백화점 문 닫죠. 식당 폐쇄 문 닫죠. 지금 밖에 나가봐. 차가 좀 안 되잖아. 봐봐. 줘야 좋다 오늘. 사회천만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아직까지 그런 와중에 며칠 있으면 다 재합이 됩니다.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제압이 됩니다. 중국에다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의 아픔은 우리 아픔이고 다 우리 한 이거 운명체 이런 등등 비슷한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급기야는 국제사회가 약 50개국 이상이 한국인 출입 금지, 포비아, 코리아 포비아, 즉 병적인 요인 때문에, 병적 공포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는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박강원, 이수진,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한국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국가 진료 시스템이 잘됐다고. 이 지금 칼을 맞아가지고 살에 피를 쳐주고 그다 염장을 지는 거 지금. 이 사람이 한국 대통령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국회 맞아요? 이 사람이 한국 국무총리 맞습니까? 질병감기본부장 맞아요? 누가 뽑았어 이 사람들? 저와 이름을 뽑았잖아. 자, 그러면 이제는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게, 오늘 저 시각 교육 다 들으셨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시각은 이건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을 기만하며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백성들을 짐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로? 복지라는 걸 통해서, 언론을 통제함으로. 그래서 게으르게 만들고 중독시키게 만들고 지정의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개구리를요 이 컵에다가 개구리를 한번 넣어놨어. 넣어놓고 딱 알코올 램프에 딱 올려놓으니까 물어도 올라가요. 뜨뜻해지니까 개구리가 퍼져요. 이렇게 나오는 대로 물이 펄펄 끓는다고 뛰어나올 힘이 없어. 50도 60도 나올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2년 아니고 이 30년 이상을 야금 이렇게 먹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지금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런데 60도 이상 되는 물에 이 개구리를 팍 집어넣으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백성들의 이 전인격 체제가, 의식 체계가 뭡니까? 그건 전자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포섭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독교 박멸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재헌국회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이윤영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재헌국회 때 기도함으로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 지금 여야의 상태가 목숨을 건 혈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물러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민주당 핵심되는 요인 5명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그 옆에 기자가 있는 줄 모르고 떠들다가 터져 나갔죠, 그죠? 중앙일보 기자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막 뭐 하다가 뭐 만들자? 비례 더불어민주당 만들자. 요거 토론한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뭐라고요? 대통령 탄핵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났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 할 수도 없어. 분명히 이는 탄핵됩니다, 앞으로. 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 목숨 건 혈투, 그리고 야당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러서버리면 바로 사회주의 국가 되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정치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 잘했습니다. 왜? 하도 한국 사람들 잘 거짓말 너무 잘하니까. 포퓰리즘, 이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거든 이게. 이번 선거 봐, 그거 좋다 마. 자, 두 번째, 유권자의 한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치가들입니다. 세 번째,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지아 씨가 뭐라 그랬냐? 1970년 5월 사상기에 발표된 그의 작품인 이게 오적. 이분이 1974년에 민촌 학년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됐었죠.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오적이 재벌, 두 번째 고급 공무원, 세 번째 장성, 네 번째 국회의원, 다섯 번째 장차관. 이게 오적이라는 거예요. 틀려 안 틀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목숨건 혈투를 벌리고 있는 여당 야당.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앞으로 선거를 하실 때 반드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는 후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후보를 선택. 믿든 안 믿든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국민과 입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소통하는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 발상진 영국의 국회의원들은요 입으로 정치 안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것도 뭘로 정치한다? 발로 정치합니다. 일일이 바품 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인사하고. 국회 옆에서도 이게 국회의원 아니야? 그것도 몰라. 그게 이런 민주주의 발상진 영국의 국회의원. 근데 우리 한국 국회의원, 전 세계 우리 한국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이 권위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발로 소통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자, 권위를 스스로 반담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반드시 좋아요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오늘 시간 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국들이 점령을 합니다. 두 번째, 질병이 유행을 합니다. 세 번째, 각종 재난이. 네 번째, 이단과 이방 종교가 창궐합니다. 그 다음 신전이 건축이 되고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있게 되고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 선지자, 강력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강대국이 점령한다. 성경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8절 시작.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즉 속국이 된다. 원수들의 땅이 우리를 삼킨다 하니까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20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메데 파사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8절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시는, 즉 종로로 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하 24장 7절 시작.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강대국이 점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우리 열강 속에 파묻혀 있잖아.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 우리나라는 수출 안 하면 방법이 없다니까. 한국은 왜? 그런데 다 이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짐으로 해서 다 이 지구촌의 공산주의 다 멸망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은
이 하나님 잘 살게 만들었더니 또 공산주의 국가로 되려고 하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나? 두 번째, 질병, 즉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지금 우리 코로나가 그냥 오느냐 천만에 중국 산하에 있는 교회들을 그냥 살고 끌어내버리고 포크레 무리를 많이 봤죠, 그죠? 지금은 성교사 다 나가라. 이 시진핑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나가라. 지금 발 못 붙였나 지금 다 나와 있잖아. 지금 제가 그 태국에 그 선교 갔을 때 쫙 꼭대기 거기에 저쪽은 중국 땅, 저쪽은 미얀마 땅, 저쪽은 어디입니까? 거기 땅, 이쪽은 태국. 거기에 갔대. 성사를 그 중국을 보고 운다잖아. 이 미얀마를 보고 운다잖아요. 왜? 갈 수 없으니까. 자, 그런가. 자,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자. 출애굽기 15대 20절. 자,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뭐라고요? 질병을 안 내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만에 무슨 축복장? 신명기 28장은 공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축복을 주시지만 불순종은 뭐라고요? 15절 이하의 끝 부분까지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쫙 설명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시겠냐고. 중국이 그렇게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이 하는 얘기, 자기들이 이래 해가지고 세균 연구소 거기서 이래 하자 퍼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28장 61절 시작. 또 이 인류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할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다. 우리 사랑의 교회 미션 코람대와 이 공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본다. 이래도 정신 안 차리면요 수많은 죽어갑니다. 이 사람. 전쟁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재난. 자, 욥기 15장 35절 시작.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줍니다. 이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재난을 잉태하고 있는 거라. 이 사람들이 죄악을 낳고 있는 거라. 뱃속에 속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라. 이 생각 속에 나라가 되겠어요? 이 정권 끝나고 나면요 우리 한국 가난병이 됩니다. 지금 가난병이 된다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저는 전후시대에 태어나가지고서 보릿고개 다 겪어봤잖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님 우리 잘 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소득주도 성향 딱 퍼줘봐. 자꾸 퍼줘봐. 어찌 되는지. 자, 시편 55편 10절 시작.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왜 저렇게 가뭄에 시달려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간단해요.
아프리카 가보나 성경 안 가봤는데 가서 들어보면 그들은 너무 토템 사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그 무당들을 끼고 사는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샤머니즘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그걸 심하니까 그 어찌 복이 내리겠냐고. 우리 한국 지금 잘 사고 있다고요? 천만에 세월 지나봐 이렇게 어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그들이 주야로, 자, 그들이 누굽니까? 재난을 잉태하는 사람, 죄악을 낳는 사람, 뱃속에 항상 속임수를 준비하는 이들, 뻑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니까 그 국가의 구석구석을 댕기니까 그 성중에 뭐가 있다? 죄악과 재난이 있더라. 계시록 22장의 5절 이하에 뭐라 그래? 4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도록 놔두고, 불의한 사람은 더욱 불의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내용. 자, 그 다음에 이단과 이방 종교가 창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국가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 한국처럼 지금 이단, 한국의 자칭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약 30명이 넘습니다. 지금, 요즘에 선거한테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그래. 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의 주범인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의 교회,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그걸 흑세 무민을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놔두잖아. 보세요. 놔두니까 왜 선거에 다 이용을 하는 거지. 자, 신명기 28장 43절 시작.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예레미야 5장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뭐라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케이블 방송에 지금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보세요. 내가 기절초풍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때부터가 지금 그전에 계속 옛날에 이렇게 지역을 다니며 먹거리 이런 거 막 하고 하더니 지금 뭐라고요? 지금은 전부 다 점쟁이 등장하는 거, 점쟁이가 되는 거, 무당에 묻는 거, 전 프로그램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공영방송 지금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나는 이번 국회의원들,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발 KBS 시청료 의무 부담 그거 다 지우세요. 좀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합니까? 나 억울해. 텔레비도 안 보는데 그거 안 보는데 KBS, MBC 저는 SBS 안 봅니다. 왜 그거 봅니까? 그거 근데 돈은 내야 되고 왜 그거 얻어갑니까? 그걸 얻어갑니까? 합법적으로. 자, 그 다음 베드로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이 거짓 선지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오늘 혹시나 신천지 우리 아무도 없네. 우리 여기도 없으니까 보니까 이 다니면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랬다 막 날렸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신천지 이번에 없어야 됩니다. 정치가들이야 신천지 없어야 됩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신전을 건축하고 신상을 세우는데요, 지금 구석구석에 가면 불상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열왕기상 10장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상 5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역대상 10장 9절,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의 소식을 전하고.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영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지금 제가 저번에 그랬죠. EBS에 보니까 그리스 신화를 방송을 하더라고. 그게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여기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 숭배가 창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지금 불교계, 천주교계 말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 해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냐고. 왜 그거를. 그러면 뭔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뭔가 아니라는 거지. 출애굽 2장 4절에 자, 너는 우리 십계명 중에 나와 있는 거죠. 너를 위해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신명기 4장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기게 만들지 마라. 이게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듭니까? 그런데 자, 그 다음 신명기 4장 25절에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잘 보세요, 오래 살 때 뭔가 번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을 하게 되더라. 이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솥대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석상, 불상, 금상, 은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디아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킨다. 신명기 29장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 은과 금의 우상, 목석, 나무로 된 신. 다니엘서 5장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이래 만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흉년이 들더라. 신명기 12장 11절 자, 축복에, 여기 신명기 11장 12절 13절 이거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찾아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있죠. 실제적으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이 있을 땅 아래에 저장된 물, 그러니까 물 있는 땅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근원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11장의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한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즉 땅이 저주받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3절을 보니까 후에 7회의 흉년이 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심했다. 그때는 팔레스틴 땅에도 흉년이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케 되더라. 요셉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자, 레위기 18장 28절 보니까 너희도 더럽히면,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통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저는 선자를 가지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함.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미션 코란들은 거의 대못자 선지자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민수기 12장 6절 보니까 시작.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미션 코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질 거예요.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 국가로 다시 발돋움하게 될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 그래서 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강원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20절 시작. 그러나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잘 했잖아. 밑바닥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내려간다니까. 그럼 두고 보세요. 내려간다니까요. 자, 이사야 31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조국 대한민국이여 돌아오라. 교회들이여 돌아오라.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우상을 철폐하고 와서 만물의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에 대선지자였던 이사야도 뭐라고 그랬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지금이라도 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요.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고 이렇게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고 창피와 수모를 다 당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조국 대한민국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라질지 모른다니까. 그러니 아까 그런 모임에서 그냥 기독교인들 모임에서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국 내놓으라 다 내놓으라는 지도자들 모임에서 뭡니까? 겉으로 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안에 누구나 그 사람 누구나 그런 모임에서 이제 자중질환 일어나는 거야. 이제는 왜 쏘갔지 그동안에.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가 뭐라고요? 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또 말씀을 하시나? 네 번째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번째. 그래서 처음에 이게 11조와 보호물이 아까 말라기에서 얘기해 너희가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보세요. 이 돌아온 정표가 11조와 보호물이라고 했잖아. 말라기에서 보면. 이게 11조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게 돌아온 정표라. 그 전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든 무당을 섬기든 그 다음에 돌아온 정표라. 돌아왔다면 마땅히 11조 보험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이 영적 전투를 하는 지휘하는 장수로서 제가 계속 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빨리 이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 통로를 끊고 목을 꺾을까? 이게 11조가 보험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님이 저 뒤에 계시지만 우리 할머니가 지은 학사람이라 저것 있어요. 우리 동네 건너편에. 근데 거기에 우리 내동면 거진 사람들이 다 그 절을 왔다 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가문이 망하는 게 정상이라 망하는 게 정상이라 그러니까 그거 할 말이 없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마땅히 망하는 게 정상이라. 어찌할 수 없어 그거는. 그런데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게 나의 절을 건축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죠. 명령.
제가 3번은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럼 다 아시지만. 3번이나 거절했는데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자꾸 거절을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피해를 보겠구나.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계속 벌써 계좌번호 보내달래.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은 모두 아시고, 자, 오늘 이 시국, 제가 지금 신앙생활 40년 만에 이 시국에 관한 설교를 오늘 처음 합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장장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동영상을 또 보시고 또 자꾸 보셔서 이제 나라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설명했으니까 다시 이 설교 없습니다. 이거 한번 끝입니다. 깨닫고 왜 자꾸 이걸 보세요. 여러분 개인 단톡방 넣어놨다가 딱 보세요. 또 보시고 자꾸 보시라고요. 적어도 몇 번은 들어봐야 돼 이걸. 그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 사업장, 농토와 작물들 위에 정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미션 코라운데어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어려운 난세입니다.